한 주간을 또 시작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더더욱이 돈독히 나아가야 될 때입니다.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아래서 그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함의 역사와 함께 죄에서 탈출하는 그러한 주님의 진정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5절에서 7절. 또한 여러분들은 예배 시간에 예레미야서 17장을 전부 펴놓으세요. 17장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과 생명으로 회복되는 길로 들어서야 되는 그 은혜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다 같이 5절에서 7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저주가 있다면 복도 있습니다. 저주 나오면 무섭죠? 그러니까 저주 받는 백성이 되어서는 아주 될 것입니다. 복 받는 백성이 돼야 돼요. 그런데 복 받는 백성의 조건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해야 된다.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복되다 그랬어요. 복을 받을 것이며. 자, 오늘의 예레미야서 이 17장 말씀은 유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유다의 죄와 벌입니다. 죄와 벌이란 책도 나왔었죠. 죄와 벌. 우리의 소설도 이렇게 다 나옵니다. 그러나 유다의 죄와 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본장에서 하나님은 인류 개개인, 여기 유다 백성들 개개인의 장래사에 대해서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장래사에 대해서 결단을 지금 빵 내리고 이렇다라고 한 것을 예언하신 거예요. 자, 어떤 것에서 예언을 했냐면은 둘 중에 하나요. 여호와를 의뢰하느냐 안 하느냐. 여호와를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에게 나의 삶을 모든 것을 바치고 의뢰하면서 살아가는 삶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 않은 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유다가 지은 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럼 나는 죄를 감추고 싶어도 감추겠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 사람들끼리는 서로 모릅니다.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유다가 지은 죄악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심각성까지 오른 거예요. 친히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회심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 눈에 어떻게 됐어요? 야, 이 선은 안 되겠구나. 아주 기다린 만큼 기다려주는데 얘네들이 변화받을 생각을 하고 아직 죄악이 쌓일 만큼 쌓여가고 있는구나 하여서 심각성까지 오른 것입니다. 심각성까지 오르고 나니까 지적을 하기 시작했어요. 너 왜 이래? 왜 이래지? 이게 잦아지면 또 어떻게 돼요? 매 맞는 거죠. 부셔지는 거죠. 근데 지금은 어떤 단계냐? 지적 단계예요. 보다 못해서 너 이러지 마라. 제가 어떤 그 스토리 하나, 극을 하나 봤는데 그 가정 대대로의 그 극이더라고요. 고부간에 증조 할머니서부터 그 다음에 시어머니, 시아버지, 그 며느리, 뭐 이렇게 이제 아들, 그 밑에 또 자식, 증손주까지 있는 그 스토리인데 시집살이 하는 며느리가 손톱을 이만큼 길렀어요. 그리고 밥도 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매일 해줘야 돼요. 해줘야 되고 아침에도 일찍 못 일어나요. 아이고 아침 새벽밥 하려면 그 대식구들 그러한 그 시집살이 하는 걸 봤거든요. 근데 이제 큰 며느리는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둘째 며느리가 그렇게 게으를 피고 뭐 이러는데 보니까 그 며느리는 다 주는 거 맞고 기업을 받아요. 대신에 또 다른 재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른들한테 애교도 피고 노래도 하고 칭찬도 받아요. 이렇게 좀 흠이 있는 딸이지만 며느리지만 근데 또 어른들은 또 그런 부족한 데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쁜 며느리니까. 근데 그 며느리가 아이도 갖고 모든 걸 다 갖는데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이 흐를수록 변화를 못 받고 계속 오냐 하고 이쁘다 해주니까 계속 해주세요 해주다가 결국은 시댁에서 쫓겨납니다. 분가해라. 그전에는 아이도 갖고 이렇게 전에는 분가해달라고 막 하다가
이제는 아이도 갖고 편하거든요. 다 해주니까. 근데 그 며느리가 변화받은 모습이 하나도 없었어요. 좋은 걸 다 봤는데 손톱도 그대로 기르고 있고, 게을러 터졌다고 그러죠? 게을러 터졌고, 다 해주기만 바라고, 몸은 성장하고 곧 있으면 아이의 엄마가 될 성인이 계속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우유를 쩝쩝쩝 계속 젖 주세요, 우유 주세요, 젖 주세요, 우유 주세요 하고 다니니까 어떻게 됐어요? 몸집은 커지고 성인의 모습인데 계속 발전된 모습이 없으니까 쫓겨나더라. 좋은 뜻으로 얘기하면 분가시켰지만 어찌 보면 자기네들도 분가를 당하면서 이러더라고. 지금 우리 쫓겨나는 것 같아. 두 부부가 돼서 그러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느냐? 고침을 받기 위해서. 광야에도 내밉니다. 내밀어 마야니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터득을 하잖아요. 독수리 새끼 날 때 어떻게 한다 그랬죠? 독수리가 낭떠러지에서 엉덩이를 툭툭 치잖아요. 어느 정도 날 때가 되면 우유 먹이고 툭툭 떨쳐가지고 힙으로 어떻게 가요? 툭툭 이렇게 가요. 그럼 새끼들이 밀려서 엄마 궁뎅이에 밀려가지고 툭툭 하다가 낭떠러지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날 때가 된 그 젖을 먹고 자란 새끼들이 나는 애는 떨어지면서 날라서 올라오겠고 떨어지는 애는 죽습니다. 독수리의 교육 방법이 이래요. 자, 때가 되면 성숙되는 걸 바라죠? 바로 이러한 성숙된 신앙자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다 못해서 유다의 백성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야, 내가 많이 기다려도 왔지만 이제 심각하구나. 이제 내가 좀 지적 좀 해야 되겠다고 지적이 들어갑니다. 고쳐라 할 때 우리가 빨리 고쳐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쫓겨나요. 자, 그렇게 해서 지적을 하고 그 심각한 죄의 결과를 알기 때문에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죄의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게 될 것이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다 주셨어요. 다 내려주고 하나님의 기업에서 일을 하라고 분야에 거기에 파트에 그 맡아서 책임자로 일할 수 있게끔 직임자로 다 줬거든요. 근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너는 여기서 떨어져 나갈 것이라고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바로 17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자,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누락을 당하게 하리니. 얼마나 무섭으니까 누락을 당하게 한대잖아요. 너 갖고 있는 거 다 뺏기게 만들 것이다.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너의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습니다. 무섭죠? 하나님의 진노, 분노를 일으키신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하시면 바로 이렇게 무섭게 됩니다. 너를 알지 못하는 땅,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해 너 원수를 네가 섬기게 하리라. 이런 너의 원수들이 너를 섬기게 아니라 이제는 네가 섬기게 하리라.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블레셋이고 많은 국가들에게 얼마나 이방 국가들에게 가서 얼마나 노예 생활, 그 복종함에 따르는 생활을 얼마나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고치십니다. 그렇게 해서 멸망을 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심하고 혹독한 훈련이 또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래요? 순종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에게서 경고장을 받았을 때 이러한 심각성을 일으킨다는 것을 하나님이 해답까지 또 적어주십니다. 너희가 계속 여기서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된다? 너희는 이렇게 하여 다 영원한 타는 불을 나에게 일으켰으니 어떻게 되느냐? 너는 원수도 네가 섬기게 되고 가진 것마저 다 빼앗길 것이다. 이렇게 답을 다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서 모자란 부분들 있죠. 부족한 부분들. 그 부족한 부분들이 어디에서 회복되냐면요. 하나님에게서부터 회복이 돼요.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다 되찾아오게 됩니다.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자, 한 예로 또 보면은 부족한 거를 우리가 내 능력대로서 내가 다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채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쉬운 예로 은혜가 이제 있고 없고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11절을 보자면은
11조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막 이런 의견들이 분분해요. 여러분 의견 분분할 거 없습니다. 구약에는 11조의 얘기가 있었는데 신약에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시대니까 없는 거다 이렇게들 얘기를 해요. 그러나 신약만 덜컥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구약의 완성이 신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모든 율법을 못 지키기 때문에 신약의 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믿음으로 인해 그분의 은혜를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믿음 위에서 사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면서. 자, 신약의 완성된 사랑으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완성됨 속에서 살고 있는 보호받는 우리가 백성이지 무슨 율법이 있어서 이걸 지키지 마라 이게 아니에요.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1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어요?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하나님께 맹세한 게 있어요. 하나님 먼저 요구를 했어요. 하나님 나에 대해서 모든 의식주를 해결해 주신다면은 내가 이곳에 전을 세워 하나님께 또 11조와 함께 바치겠나이다. 전을 세워서 기둥을 세워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며 단을 쌓으면서 하나님께 10의 1조를 바치겠나이다 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럼 뭐예요? 자기가 벌어서 갖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 모든 나를 책임져 주시면 의식주 그럼 뭐예요? 먹고 자고 집 쓰는 거 다 모든 거 일거수일투족에 관련된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이 해석을 뭘로 하냐면은 아유 나 저 돈 벌게 해주시면 나도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 아닙니다. 모든 생활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백성이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자기 해석에 의해서 잘못된 성경 해석을 하기 때문에 무엇이 나타난다? 이단이 나타난다. 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많잖아요. 이단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신천지가 유명해졌지만 그래들 뿐이 아니에요. 돌아서면 이단 천국이에요. 왕국 여호와 하나님의 왕국을 차린다는 듯 새천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듯이 그러한 용어 단어 자체만 쓰고 그 가정을 파괴하다 못해 나라까지 삼키려고 그러고 나라를 삼키고 세계를 삼키려고 하잖아요. 이게 이단의 목적이에요.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반듯하게 했을 때 하나님의 경고적인 날라왔을 때 뭐한다? 유대 백성들의 죄와 벌에 대해서 하나님이 재차 지적을 하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때 뭘 해야 돼요? 모든 기업에서 내가 너에게 준 모든 걸 다 걷어가고 원수를 섬기게 하리라. 여러분 이단 앞에 가서 머리 구부리면서 살고 싶으세요? 자, 이럴 때일수록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더 바르게 나오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의 그 두려움을 갖고 살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못 알았던 부분이 어디서 나온다? 하나님께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모자르고 채워지지 않은 부분, 무식한 부분, 아니면 은혜가 부족한 부분, 이게 다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래로 들어가 그곳에 나를 자꾸 비교해가면서 내가 말씀대로 살았는가 안 살았는가, 또한 하나님의 뜻에 내가 따르는 순종하는 자였는가 아니었는가를 분별히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분별이 중요합니다. 그런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은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 지식에 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뿐이 없죠. 그래서 모든 것이 발치되고 뿌려지고 강물이 흐르고 내려오는 것은 모든 게 어디서부터? 하나님의 은혜서부터 나오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어느 곳에서도 나올 게 없어요. 자, 욕심을 과하게 부려요. 내가 우리들을 보면은 인간들은 욕심을 좀 하다 보면은 해줄수록 양양 이런 소리가 있잖아요. 해주면 조금 더 막 이러잖아요. 자, 욕심이 과하게 되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인이 뺏고 있다는 걸 알으셔야 돼요. 조금 더 순리와 함께 발맞춰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그 템포가 나는 우리도 인간들 좀 급하니까 빨리 가길 원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참아라서 인내라는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인내 성령의 열매가 있죠? 참는 것. 그 인내라는 걸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며 찾아가야 되는데 내 욕심이 개인적인 욕심이 앞서다 보니까 하나님의 종기를 탈취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해서 본인이 은근히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탈취하게 되는 순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없어지고 누가 차지하고 있어요? 교만이라 가지고 사탄 마귀가 자리하고 앉는 그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짓을 하고 이러한 죄를 짓는지도 모르게 앉았을 때는 뭐예요? 이게 바로 신성모독죄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무섭죠? 신성모독죄. 자, 그래서 우리가 욕심을 부려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근데 꼭 이럴 때마다 귀를 간지럽혀요. 우리 귀는 무슨 귀? 팔랑귀. 팔랑귀라 누가 소닥소닥 제잘제랑 쏙 이렇게 간다고요. 그러다 보면 그래 어느 자리에 앉아가서 이래. 맞아 내가 어쩐지 그러더라고 하면서 뭐가 나왔어요? 내가 어쩐지. 그래 내 생각이 어땠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바로 이건 뭐야? 판단과 이제는 어떤 비판의 정죄의 손가락질까지 가는 길로 은근히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들어가면 이제 쑥 달려가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자제를 하면서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달콤한 말로 속삭이는 그 사기꾼. 자, 사기꾼 하는 일은 뭐라 그랬죠? 사기치는 일. 바로 그 마귀의 관계에 넘어져 가서 우리는 결국은 상처받고 쓰러지고 다치고 한 순간에 그 마귀는 나 목적 달성 다 했다 하고 휘 날아가고 떠나버리면 그만이에요. 다치는 거 누가 다쳐요? 내가 다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아래 그 성경 말씀 아래로 들어가 계속해서 말씀의 공고를 귀담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귀담아 들어서 나를 점검하면서 수선해 나가는 거죠. 이렇게 잘못됐구나. 누가 가르쳤어요? 성경. 성경은 뭐예요? 성령으로 인해요 만들어진 것이 성경입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가르치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고 있다는 그 말씀 아래로 들어가 나를 계속해서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얘기하세요. 시편 147편 10절에서 11절 말씀에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말의 힘이 아무리 세다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사람의 다리가 아톰 다리같이 억세다 해서 기뻐하지 않으신다. 너희가 육적으로 단단하고 뭐가 걸려있고 뭘 벽돌을 한 수백 장 수천 장을 지우고 있다 해도 기뻐하지 않으신다. 무겁기만 하다. 아이고 나중에 허리 부러져서 쓰러지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 뭘 기뻐하신다고요? 당신을 기뻐하고 경외하는 자. 경외하는 자들,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시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여호와는 땅끝까지 창조하심이 아니십니까? 그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니. 자, 그이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렇죠?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해 주시고 바로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아멘.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매일 독수리의 날개와 같이 계속 흐르며 그 새 영을 인하여 매일 새롭게 태어나는 그 새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온전히 바라보며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법도를 잘 지켜서 모든 복과 은혜를 누리며 성장하는 삶의 모습을 또 알려주셨어요. 해답 나왔죠? 어딘가 보세요. 바로 8절입니다. 오늘 본장의 8절 말씀입니다. 복과 은혜를 누리며 성장하는 삶의 모습. 자, 합독해 볼까요?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같으리라. 아멘. 바로 이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계속 보세요. 나는 이 모습을 갖고 있는가?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뿌리를 강변에 뻗쳤어? 야, 더위가 올지라 두려워하지도 않아. 아이고, 저 더위가 오면 난 목말라서 어쩔까? 물이 있을까 없을까? 아니, 그때 가서 걱정할 일이지 왜 지금도 걱정하냐고요. 바로 이러한 여유와 앞으로의 희망 소망에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라는 그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걱정이고 뭐고 아무리 더위가 오더라도 난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그 잎이 그냥 청청해. 저무는
가문은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같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풍성풍성 아주 그냥 열매가 촉촉촉 맺는 그러한 은혜 우리가 매일 소유하는 자가 되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교활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교활한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맨날 속이고자 해요. 조금만 뭐 하면 이 정도는 좀 봐주실 거야. 하나님을 맨날 속이고자 합니다. 조금만 더. 아이고, 오늘마저 담배 한 대만 더 피고 좀 봐주세요. 오늘 술 짜서, 나 이거 술 먹는 거 죄는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정신이 흐트러지고 모든 것이 무너질까봐, 또 취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모습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고, 우리가 무슨 옷을 입어야 된다 그랬죠? 그리스도의 옷. 그 옷을 입은 자는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된 모습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나눠야 되기 때문에 매일의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갖춰야 된다. 너희가 거룩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계속 속이고자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속으시지 않는다. 안 속으십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의 유다 백성들, 지금 유다 백성들과 또한 타락 이후의 그 모든 인간들 보십시오. 그 인간들 계속 하나님을 속이고 지금도 속이려고 시도하고 있다는 걸 알으셔야 됩니다. 누가요? 내가. 바로 나입니다.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좀 어떻게 좀 가려볼까 합니다. 뭐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려봐라 그러죠? 그게 가려지나? 안 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장 7절의 말씀에 이랬어요.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구원과 생명으로 이 회복되는 길에 우리가 속히 들어서야 될 것입니다. 답 정확히 주셨어요. 정확히 여호와를 의지하며 의뢰하라. 그 자가 구원과 생명의 길로 들어설 것이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심판을 전심으로 두려워할 때, 그때와 또 우리 자신의 능력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부인할 때, 난 매일 부족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되겠어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때, 그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선행도 죄로 변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교통이 없는 곳에는 결탄코 성화는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선행조차도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다. 우리의 선행을 아무리 좋은 일을 해봤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모든 것을 인정받을 수가 없다. 자, 크리소스톰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노예의 소유물과 다름이 없다. 마땅히 그것은 주인에게 속한 것이다. 아멘.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 앞에 다 속해 있어요. 우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분께 모두 속해 있는 것을 내 것이냐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행위의 의를 믿어서도 안 되며 그것을 자랑해서도 안 된다. 절대 자랑해서 안 되는데 내가 뭐 얼마 했고 이렇게 했거든.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가 자랑하느냐고요. 자기가 한 것처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순간도 깨달아 우리의 그 옛 그 방법에 묵었던 그 방법에 있던 머리들, 나의 정신들을 들어 이제는 하늘 높이에 계신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있던 확고한 그 의지들, 내 의지들을 모두 벗어버리고 이제는 주님을 온전히 갈망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내 것이 있다 없다?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혜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어떠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깨우치고 만나느냐인 것입니다. 오늘의 예레미야 선지서에 우리가 17장 말씀을 보았을 때 유다의 죄와 벌에 대해서 하나님 미리 보시다 참다 못해서 경고할 장입니다. 경고장입니다. 지적을 하십니다. 주님은 어떤 단계를 거쳐서라도 우리를 제자리에 갖다 놓으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다르죠? 왜? 뭐예요?
어떠한 단계가 있던 어떠한 방법에 있던 하나님의 방법대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방법대로 아유 이거는 너무 세요 하나님 조금 가벼운 벌 좀 내려주세요 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자, 왜냐? 우리의 약한 가운데서 벗어나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약한 데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고 강하게 만들어주시고 또한 반듯하게 비율을 맞춰주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오류 가운데 있어요. 그럼 오류 가운데서 바른 길로 가야 되는데 바른 길로 누가 이끌어주세요? 우리 하나님이 이끌어주십니다. 죽음의 길에 있어요. 어디에? 생명의 길로 이끌어주십니다. 이 죽음에 있는 길은 제일 무서운 길이에요. 영혼이 죽어가고 있어요. 생명의 길로 이끌어주시고 재앙 가운데 있어요. 재앙에서 안전으로 마귀의 지배 가운데 있으니까 마귀의 지배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경고장 주시죠. 알려주시죠. 답 주시죠. 복 있는 자 이런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고 의지할 때 복이 있다 했는데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을 주장하는 의견에 조금이라도 의지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의지하지 말고 오직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하셔야만이 모든 것이 답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약속을 붙드세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한다. 이사야서 55장에 그러셨죠? 이사야서 44장 말씀에 그랬고 또 55장 말씀에 또 이랬어요.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어디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물로 나오라 그랬어요. 목이 마르니까 물로 앞으로 나오라. 자 그러면 우리가 목마르고 또 목이 말라있는 자였고 뭐예요? 부족하고 빈곤하고 뭐 저도 돈 있어서 벌써 물 사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목마를 게 뭐 있습니까? 목 애타지 않잖아요. 바로 이런 말씀을 했을 때는 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자면은 영으로 하자면 내 자신에 있는 빈곤함 너무도 없는 부분을 깨닫지 못하면 물로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물 사 먹고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나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고 부족하고 나는 정말 배고파 심령이 가난한 자 뭐예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아멘. 바로 이러한 심령의 목마름에 간직하고 있어야만이 주님 앞에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도 아이고 할 일도 많고 능력도 많고 그러한 자는 절대 못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갈급함이 있어야만이 축복받을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급한 심령이 되십시오.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나의 목마름을 정말 채워줄 수 있는 그 우물가가 어디냐? 바로 하나님 곁입니다. 하나님이 우물이세요. 거기서 생수강을 마시며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곳에 너희는 영원히 나의 물을 마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셨거든요. 자, 그러므로 주님은 이 영원한 생명, 하늘에서까지 가는 영원한 생명을 상속해 주시려고 회복시키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위한 이러한 생수의 길에 설 수 있게끔 생수의 강에 모든 다 씻김을 받고 우리가 깨끗한 자리에 설 수 있게끔 단계를 세우실 때 우리들 자신의 죄의식에 의해서 상처 입은 거 있잖아요. 난 죄가 많아 하고 맨날 그 의식 속에서 또 빠져나오지도 못해. 맨날 상처만 박박 긁고 있어. 그래야 되겠냐고요. 그걸 깨끗이 씻고 또 그 죄의 무게를 뭐예요?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기로 오라 하셨잖아요. 그 무거운 짐, 그 근심하는 짐을 모두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겨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 주님이 다 주세요. 무겁니 근심하니 걱정하니 하지 마라. 여기에 있다 물 마셔라. 물까지 먹여주세요. 아주 그냥 물도 생성하고 계십니다. 그냥 오죽했으면. 자, 자기 지식 안에서 내가 갖고 있는 지식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 자는 언제나 발이 늦고 역시나 그 고집이 교만이 꺼질 때까지 한참을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한다 그러잖아요. 이 훈련하는 게 이게 무엇인가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훈련을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훈련을 하라고. 그래서 우리는 매일의 겸손함을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참된 겸손은 오직 하나님을 높인다. 그래서 이러한 경고장이 왔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경고를 해주시고 이랬는데 저는 하나님만이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본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기도의 내용입니다.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높이 올리고 그 다음에 자기 죄를 드러냈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고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다 얘기했잖아. 하나님 이럴 것입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을 버렸으니까요. 바로 이러한 자기의 죄를 다 토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또 높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니 나를 고치옵소서.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이와 같이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지적을 당하고 하나님의 사인이 왔을 때 무릎 꿇어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하나님, 주님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진정의 마음이 올라와 구원에 얻는 곳에 그곳에 손을 내밀고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이시니이다. 할렐루야. 나의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겸손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구원과 생명으로 회복되는 길, 여러분 오직 여호와를 의뢰하고 의존하는 길입니다. 이거는 절대적으로 우리가 하지요가 아닙니다. 비교해서도 아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들어서도 안 된다고 그랬죠.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그렇게 살아왔는가 아닌가 지금도 하고 있는가 대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누가 만약 강대상에서 목사가 이렇게 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거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얘기 안 해. 그래 맞아, 나도 그런 거는 동감으로 생각을 해 하고 자기가 가르치려고 나와요. 아니에요. 그걸 듣고 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 애가 아닙니다.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그렇게 살아왔다면 나도 잘 살아온 거네 이렇게 깨우치셔야 돼요. 야, 그럼 나는 저렇게 안 했으니까 나 이거 고쳐야 되겠네. 왜? 교훈이잖아요. 목사가 개인으로 사람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며 또 목사도 은혜 받으며 고쳐나가며 생활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직분만 다를 뿐이지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말씀 하나하나 토시 하나하나 놓쳐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또한 세계적으로 위험수에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금방 종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심한 환자들에게 배려해 주시고 건강한 자들은 좀 더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 예레미야서 17장 5절에서 7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